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오셔서 또 식사도 못하고 오시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실까요? 주일 이후에 한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15가 공부할 차례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나누어 보실까요? 두 가지 근심.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 근심도 없다, 걱정도 없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하는가 하면 다 살았다, 뭐 이런 거 되는 거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다, 그 사람은 다 산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이상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은 참 뗄 수가 없다. 여러분, 바로 이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근심이 없는 사람도 없고 근심이 없는 사회도 없습니다. 다 근심이 있고 걱정이 다 있죠. 다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어떤 근심이냐, 뭘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주신 말씀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떤 걱정을 하고 있나, 어떤 근심을 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지금 연이어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부도덕하고 그리고 바울이 오늘요 불의를 행하는 자라고 말할 정도로 상당히 믿음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요 이들을요 편지를 통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로 책망을 한 겁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자꾸 사도가 우리를 뭡니까? 정죄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정죄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가 좋지는 못했죠. 관계가 좋지는 못한 데다가 여기에다가 고린도 교회 안에 뭐 자칭 어떤 추천서라고 가지고 온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 하면서 사실은 거짓 사도, 거짓 선생이죠. 와가지고 그러면서 바울과의 관계를,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과 바울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켜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어 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다가 바울이 또 이 전도의 여정을 계획하는 가운데 사실은 이 고린도를 들리다가 마게도나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계획대로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또 이것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막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도무지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간의 관계가 풀어질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때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된 겁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지금 앞에서 공부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의 본심을 전하는 것이죠. 너희들을 정죄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그렇게 강한 의지로 책망한 것은 사실은 영적인 너희들의 영혼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쭉 설명을 하고요. 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어떻게 사도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뉘우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사도를 향한 마음이 바뀌게 된 겁니다. 다시 사도를 배웠으면 좋겠다부터 시작해서 간절히 바란다, 자신들의 또 잘못도 또 뉘우치기도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걸 이제 이런 관계를 바울이 이제 디도가 바울에게 이제 와서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강한 의지로 편지한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근심 걱정은 어떤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근심 걱정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발전시켜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를 하면서 보면요, 아마 오늘 이 주제가 왜 나오게 되었는가 알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도움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도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동안 바울에 대하여 불신하던 마음을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바울을 다시 보고 싶어하는 사모함이 있다는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바울을 다시 따르려는 열심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준엄한 편지로 잠시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지만 그러나 그런 근심은 참으로 필요한 근심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익한 세상의 근심과 유익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밝힙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 아니면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슬픔의 문제, 자신의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로 인해 근심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내가 안고 있는 근심이 어떤 것인지 말씀에 비춰보고 어떻게 이 근심거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눠봅시다. 자, 1번 문제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도 바울은 근심의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근심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세상적인 근심이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한 근심, 즉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근심입니다. 이 근심의 특징은 아무리 많이 해도 유익이 없고 오히려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세상적인 근심은 안 해도 될 근심이 대부분이고 근심에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예들을 나누어 봅시다. 자, 이런 예들을요, 1번, 2번, 3번, 이게 4번 쭉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열거되는데, 자, 먼저 여러분 이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좀 깁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일단 길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 근심의 종류를 두 가지를 딱 얘기하잖아요. 뭘까요? 하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러나 또 하나는 뭡니까? 세상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리고 세상 근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세하게 뒤에 가서 할 겁니다. 하는데, 근데 일단 세상 근심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이 지금 이 1번 문제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 안 해도 될 근심이 이 세상적인 근심인데 이런 것들이 도대체 좀 어떤 게 있는가 쭉 한번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라. 그런 지금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세상 근심, 안 해도 될 근심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미 일어난 일, 지나가버린 일.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그 지나가버린 일들을 막 끌어안고 막 걱정한다고 여러분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나간 일은 사실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끝난 일을 붙잡고 있는 것은요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그런 사람 한숨 쉬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요 특징이 뭔가 하면 쉽사리 과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이미 붙들고 있어 보았자, 짐치고 있어 보았자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지나간 일이고 이미 발생한 일이고 돌이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 과거에 그러니까 휩싸여서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이건요 단순히 그냥 걱정 근심 차원이 아니고 이게 완전히 무슨 트라우마처럼 내 마음 상태를 완전히 짓눌러서 사람의 생각이 지배를 당하기까지 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과거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과거가 치료가 안 된다고 하는 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지금 심리나 지금의 상태가요 대부분 살펴보면 과거와 연관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과거가 치료가 잘 안 되면은 그게 지금 상처로 남아있고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어서 굉장히 삶을 여러분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미 일어난 일, 지난 일 그거 붙들고 있어봤자 여러분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대부분 그런 것들이 매여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요, 오지 않을 일, 오지 않은 일, 그리고요 또 심지어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오지도 않았고 올 수도 없고 발생될 일도 아닌데도 뭡니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 사람들이 하는 걱정의 대부분이 이거예요. 이게요, 오지 않을 일, 발생하지 않을 일, 있을 수 없는 일, 나에게 아직까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날 가능성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걱정하는 것이 근심 걱정의 태반이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녁 집에 가셔서 요즘 내가 참 걱정되는 게 뭐 있는가, 뭘 가지고 걱정하는지 가만히 한번 누워서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사실은요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걱정하고 무거워하는 사람들 사실은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 근심의 한 종류입니다. 지나가 버린 일, 오지도 않을 일, 발생하지도 않을 일, 이것 붙잡고 걱정하는 것이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세상 근심의 바로 종류라는 거죠.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2번 또 2번 읽어보실까요? 2번 같이 읽습니다. 쓸데없는 걱정 가운데 하나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리석고 교만한 걱정입니다. 어떻게 세상 만사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내 마음, 내 뜻을 고집하며 걱정합니다. 이런 이해들을 나누어 봅시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걱정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걸 집착까지 하면서 붙들고 근심하는 것이 주로 뭐와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요, 자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쭉 한번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셔야 돼요. 어떤 분은요, 자식 가지고 막 하늘이 무너지는 까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자식 때문에 걱정하는 내용 중에 뭔가 하면 자기 마음의 뜻대로 자식 결혼이 안 이루어진다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같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계산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 자식이요 결혼을 하고 뭐 나이가 들고 이러면 여러분 사실은 자식이 결혼하면 뭐 배우자가요 누구하고 삽니까? 아들 결혼하면 며느리가 막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하고 막 결혼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며느리하고 살 사람 누구예요? 아들이죠. 자기하고 살 것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고요 또 사실은 여러분 뭐 이렇게 또 자식이 사는 것 보면 뭐 얼마나 보겠습니까 여러분요. 인생의 그 자식 인생의 끝까지 여러분 다 챙기지 못하고 다 보지 못합니다. 자식의 인생은 누구 인생입니까? 자식의 인생이죠. 자기 인생이죠 여러분요. 사실 보면요 그것 보게 되면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막 근심하는 것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자식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 가지고 근심과 걱정을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사실은 이거 할 거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자식이요 막 공부도 잘하고 막 내 욕심대로 다 이루어지면 좋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 우선적으로 뭐 공부도 잘하고 막 사회 진출도 잘하고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 좋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자식의 삶이 말입니다 내 삶이 여러분 아닌 겁니다. 그 자식의 삶은 여러분 사실은 그 개인의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어떤 조건을 따져가지고 뭐 잘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일도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요 길고 짧으면요 어떻게 해봐야 됩니까? 가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여러분 누가 합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그렇게 근심할 일도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근심을 왜 하는가 하면 걱정을 왜 하는가 하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내 뜻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사실은 내 뭡니까? 욕심인 거죠. 내 욕심인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면 걱정, 근심할 거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이 세상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보십시다. 3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상실과 손해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다. 물질의 손해를 근심하는 것입니다. 실망에 대한 근심도 있는데 그 예를 들어 보십시다. 상실, 손해, 실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다름 아닌 세상 근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상실,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손해보는 것, 또 뭡니까? 실망,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주식 사놓고요, 막 주식 떨어질까 싶어서 막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식에 대해서 하나도 모릅니다만, 여러분, 주식을 사면은 오를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습니까? 내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디 투자를 해서 그냥 돈을 벌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쉽겠어요 이게요. 벌기만 하겠어요? 뭐도 하겠어요? 또 실패도 하지요. 잃어버리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요. 그만큼 위험이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각오해야 되는 것이죠.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 잃을까 싶어서 그냥 조마조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집 사놓고요. 교인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집값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죠.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가 올릴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요. 떨어지는 집값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요? 그냥 살면 되지요, 뭐. 이런 것들은 뭡니까? 전부 뭡니까? 사실은 이 상실의 손해에 대한 여러분 걱정이죠. 여러분 내가 투자한 사업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죠, 여러분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보십시오. 실망에 대한 거.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도 걱정합니다. 여러분 인기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여러분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온통 걱정 근심거려요. 실제로는 여러분 전혀 뭡니까? 안 해도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요. 안 해도 될 일들입니다. 알고 보면 전부 뭡니까? 그 뿌리가 뭡니까? 뿌리가 전부 자기 욕심이고 욕망인 겁니다. 실제로 근심은요, 걱정은 어디서 나오는가? 전부 자기 욕심에서 다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비행기 떨어질까 싶어서 못 탄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조종사도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기 생명이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비행기 그렇게 쉽게 안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경우는 물론 있겠지만 여러분 비행기 사고가 여러분 세상의 일반 지상에서의 사고보다도 확률이 뭡니까? 훨씬 적습니다. 여러분요. 맡기고 여러분 비행기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날씨 때문에 막 하늘이 무너질까 봐 또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 결혼을 날짜 받아놓고 막 날씨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하냐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 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산 받치고 나가면 되는 거죠. 우산 받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 비가 오고 안 오고 얘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이런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거기에 맞게 뭡니까? 맞게 여러분 또 뭡니까? 대처하면 되는 겁니다.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거 얘기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 병들까 봐 걱정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요? 제가 좋은 답을 드릴까요? 병들까 봐 걱정하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차피 병들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약해지면 결국은 뭡니까? 병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 죽을까 봐 걱정하는데 참 죄송하지만 어차피 뭡니까? 죽게 돼 있어요. 모르겠어요.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하지만 여러분 죽음 그 자체, 병드는 그 자체 사실은 근심할 건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어차피 병들게 돼 있고 어차피 죽게 돼 있어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그런 근심이나 걱정은 뭡니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떨쳐버려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정말 성경적으로 살고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보면 나의 한계를 알고, 그리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뭡니까? 쓸데없는 불필요한 근심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 기질적으로 우울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 또 아니면은 내 삶의 여러 조건이나 살아왔던 삶의 환경들이요 나를 우울하게 한다, 이런 사람들도 진짜 성경적인 믿음으로 여러분 딱 이 훈련받은 사람들은요 생각 자체가 뭡니까? 완전히 고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요, 불필요한 것 때문에 여러분 나를 그냥 고통스럽게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세상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한계를 인정하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여러분 뭡니까? 그러면서 내 힘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은 뭐 합니까? 맡겨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요. 굉장히 심플해요. 여러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손 안에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죠. 여러분요. 그러면 목사님 근심될 일이 이미 와버렸는데요, 이미 병중에 앓고 있는데요, 병도 앓고 있고요,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요. 그럼 지금 나에게 닥쳐버린 것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닥쳐버린 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 범위 안에서 뭡니까? 내가 누리면서 여러분 받아들이고 사는 거죠. 여러분요. 받아들이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뭐 저같이 뭐 지금 키도 작고 뭐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좀 잘생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스펄전 그런 얘기했어요.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는 좀 가슴이 넓어야 된다 이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설교자가 여러분 막 키도 크고 여러분 이러면요 여러 가지로 유익한 게 여러분 많아요. 뭐 목소리도 뭐 굉장히 좋은 목소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탤런트 같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성우 같은 목소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노력하거나 고치거나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것을 갈고 닦고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고요, 감사하면서 살고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어떤 사람은요 나이 먹어가지고도 내가 뭐 모습이 뭐 어쩌고 뭐 이러고는, 사실은 여러분 그건 뭐 웃기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변화가 오면 변하고들, 늙으면 늙는 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그냥 뭐 받아들이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늘 생각하십시오. 내가 뭐 살이 쪘는데 어쩌고 뭐. 그 뭡니까? 그 완전히 뭡니까? 막 그런 거 걱정하는 거는 그 경상도 말로 포시라운 걱정이라.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속으로요 다 말해주고 싶은데 내가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가 하면 한번 아파봐야 된다고. 여러분 한번 아파서 병원에 가서 막 한번 애를 먹어보면, 여러분 잘생긴 게 뭐가 의미가 있고 못생긴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건강한 게 중요하지. 그래서 말입니다. 건강하게 있는 모습으로 감사해야지. 뭐 못생기니 잘생기니 뭐 다리가 뭐 기니 짧으니 뭐 그렇게 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는요, 여러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뭡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세상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몇 번 할 차례입니까? 4번입니다. 4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은 주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한 근심이고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근심 외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지지 않는지, 왜 항상 넘어지는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근심합니다. 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그 사람들이 하는 근심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신앙적인 근심까지 더해집니다. 여기서 다른 종류의 근심이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자, 다른 종류의 근심이 있대요. 자, 다른 종류의 근심이 뭔가 10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에 반대해서 나오죠.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걸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의 의미가 뭔가면요, 죄 때문에 하는 근심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걱정이 뭔가 하면, 근심하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죄로 인해서 뭡니까? 하는 근심. 이게 바로 바울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의미를 풀자면 어떤 것인가 하면요, 진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를 뭡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 그게 뭘까요, 여러분요? 그게 뭔가 하면 이것은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까? 초점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뭡니까? 소원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셔서 아니면 나에게서 은혜를 거두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요, 일종의 신령한 근심이에요, 이게요. 신령한 근심인데, 어떤 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요, 어떤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여러분, 세상적인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에 뭔가 잘못되어져서 은혜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또 이 은혜로부터 떨어지지 않은 이런 비참함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신령한 근심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근심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죄 때문에 하는 근심,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전혀 없다 이러면 뭡니까? 없다면 아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는 하시지만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여러분 많습니다라고요. 지금 이제 그런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내가 살아가면서 늘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신령한 부분에 대한 근심인가?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에서 멀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는 아닌가? 이런 신령한 근심이 얼마나 있는가 하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 읽어보실까요? 5번입니다. 자, 5번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가? 자, 이게 이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으로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질문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가져온 결과가 뭐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전에 보낸 편지예요. 굉장히 강한 의조로 그냥 책망을 했거든요. 책망을 했는데 이 편지를 받고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막 자기들 정죄를 한다고 그냥 이걸 받기가 그냥 싫어할 정도로 굉장히 뭡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뭡니까? 지금 이게 막 근심이 될 정도로 너무너무 강한 의조로 편지로 교훈했다는 거죠, 여러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근심거리가 될 만한 그런 내용같이 무거운 편지를 썼는데 실제로 그것이 가져온 결과는 뭐냐 이 말입니다. 결과는요,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로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가진 결과는 뭔가 하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유익하다는 겁니다. 신령한 근심은요, 엄밀히 말하자면 성령으로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근심은 해도 좋습니다. 유익합니다, 여러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런 신령한 근심은 뭘 이루는가 하면요, 회개를 이루거든요. 사람이 돌이키고요, 회개를 이루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변화를 가져오고, 당연히 회개를 가져오기 때문에 변화가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복음으로 다시금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굉장히 유익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요, 또 보십시오. 거기 또 바울이 쓰는 표현이 뭔가 하면, 내가 지금 기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기뻐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결과가 아름답다는 거죠, 여러분요. 결과가 아름답다는 겁니다. 기쁨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이 편지 받고 처음에는 고린도 교인들이요, 실망도 하고 바울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이루어진 것은 뭡니까?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거든요. 기쁨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를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은혜를 회복하게 되었거든요. 결국 뭡니까? 성령으로 인해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아름답고, 그리고 또 유익하고, 바로 그렇다.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게 무슨 결과로 왔습니까? 회개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또 6번 문제입니다. 6번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가져오는 또 다른 결과가 무엇입니까? 또 다른 결과가 뭐냐? 10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바로 이겁니다. 자, 뭘 이루었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요. 신령한 근심은요, 불신앙이나 나태나 퇴보나 아니면요, 욕망이나 기타 잘못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걸 뭡니까? 사실은 깨닫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돌아오면서 어마어마한 뭡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을 이룬다는 거죠, 여러분요. 신령한 이 근심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회개를 통해서 결국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사람 살리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아서 고린도 교인들이 어땠습니까? 이 사도와의 관계가 뭡니까? 상당히 이제 많이 회복되고 치료되었다고 여러분 보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요. 뭐가 놀랍습니까? 뭐가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바울이요,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한 의조로, 이렇게 책망조로 편지를 쓰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겠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영혼을 살리고 건지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뜻인데,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데요.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하고 완전히 이제 갈라설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결과를 낳게 하고 유익되고 하는 것은요, 왜 그런가 하면요,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작동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 활동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하기 어려운 말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용기를 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하고 나서 목사님 그냥 완전히 그냥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더 좋은 관계로 발전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런 관계가 됐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요, 남의 일에 참 간섭을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참견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남으로부터 뭡니까? 싫은 소리 너무너무 듣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됩니까? 그 영혼이 떠내려가거든요, 여러분. 아니, 죽도록 떠내려가서 내버려 두면 그냥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 바울처럼 용기를 내어서 말입니다, 듣기 싫은 것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뭔가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로 저들이 돌아오고 기쁨이 회복되었고요, 그리고 유익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들이 회개를 하고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그 다음 봅시다. 몇 번 문제입니까? 7번. 자, 7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7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아프도록 찌릅니다. 그런 지적을 당하면 처음에는 자존심이 전환이 상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면 일단 불쾌한 생각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신의 교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바울이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무 강한 어조로 책망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사실은 뭡니까? 너무 마음이 무거울 정도로 근심거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근심이 뭡니까? 나타낸 결과는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유익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그걸 쭉 지금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보시면요, 근심이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너희로 뭐라, 그 다음에 보십시다. 얼마나 뭐하게 해요? 간절하게 하며. 간절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을, 사도를요, 다시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다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 다음 또 뭡니까? 분하게 하며. 이 분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분하게 한다는 말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거짓된 교사들이, 사도들이 들어와서 자칭 사도라는 사람 들어와가지고 속인 것에 대해서 막 뭡니까? 다시 깨닫고 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뭡니까?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했다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신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이 길로 가면은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는 것에 대한 뭡니까?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요. 그 다음 또 뭘까요? 얼마나 뭡니까? 열심히 있게 하며. 그 다음 말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가져온 길과 다른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일어난 예를 지금 쭉 들어 설명하는데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요,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여기 이해가 잘 안 돼요. 여기 해석이 돼야 돼요.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요? 벌하게 하였는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너희들이 스스로 참 충분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가 이 말이에요, 이게요. 얼마나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가? 충분히 그 문제로 인해서 막 징벌을 하고 또 교회가 숙대밭이 되고요, 이래가지고 치를 만큼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벌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제가 이 고린도서 신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과 사도와의 관계를, 이 관계를 단절시키고 배척하고 파괴를 하고 했던 사람들이 누군가면요, 평신도들이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에 나름대로 누구였을까요? 지도자들이었다고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하는 이 말 속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안에요, 어떤 잘못이 있을 때에 여러분 평신도들은요, 책망을 하거나 이게 가르치거나 하게 되면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잘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여러분 누굴까요? 답을 내보세요. 잘 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책망했다고 말입니다. 도리어 막 거꾸로 말입니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누구겠냐 이 말입니다. 누굴까요? 중직자들이에요. 중직자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평신도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요,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 홍역을 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신앙이 나름대로 있다 하고 직분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요, 이렇게 좀 책망을 하게 되면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뭡니까?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말입니다,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그러냐?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이거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좀 힘이 있다, 나름대로 소위 힘이 있다, 지도자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뭐가 문제가 일어나면 이거 고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요. 이런 면에 있어서 정말 모범을,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고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가 거의 와해 직전에 나갔거든요.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렸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이 영적인 작동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는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근데 평신도들이요,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무슨 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여러분 결정적으로 어렵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교회가 분열되고 쪼개어지고 막 사도를, 지도자를 배척하고 뭐 이 정도까지 나가야 되면 전부 여러분 누가 문제 있을까요?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이거 고치려고 그러면요, 교회가 거의 없어질 정도로 홍역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걸로 고친다고 교회가 거의 와야 될 정도까지 충분한 바로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소위 뭐 힘있고 뭐 좀 믿음 있다 하는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면요, 이거 고치기가요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좀처럼 안 받아들이고요, 또 말입니다, 바르게 얘기하게 되면 바르게 얘기한 그거 가지고, 가르친 것 가지고 말입니다, 물건 늘어져 가지고 또 도리어 더 크게 문제를 만들고요.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오늘 현대교회의 문제고, 이 현대교회의 문제를요,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뭔가 하면, 우리의 이 현대화된 이 도시교회의 형태를, 그때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 고린도전후서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뭘 생각해 봐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말입니다, 이 근심 가지고 우리가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성령님께 우리가 참 더 맡기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몇 번 문제입니까? 8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기쁨과 관계의 회복과 사랑의 회복이 나타납니다. 적용해 보십시다. 자, 13절입니다. 13절 먼저 읽어보실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기쁨과 관계 회복, 사랑의 회복이 나타났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죄 문제를 두고 책망하면요, 이는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앞으로 이제 안면 몰수하자, 보지 말자, 관계 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적으로 책망하게 되면 이거는 뭘과 같은가 하면 백신 주사 놓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백신 주사 놓으면 어떻습니까? 아프잖아요, 여러분요. 아프잖아요, 여러분. 아프지만 백신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뭡니까? 그 바이러스 같은 것을 침투할 때 더 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면역이 생기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책망은요, 사랑과 말씀에 근거한 성령을 의존하면서 책망하는 것은 주사를 맞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 책망을 처음에 받는 사람은요, 자기 막 인격이 무너지는 듯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막 그렇죠, 막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사랑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정말 책망하는 것은요, 이 듣고 나면요, 처음에는 좀 마음이 상하지만 이상하게도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뭡니까? 자신의 어떤 존귀한 자기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작동하셔서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주십니다. 지금 바울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관계도 바로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서로 관계가 이제 이만큼 바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좀 생각해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뭘 생각해야 될 거냐면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뭐 사람 관계 잘해야 된다 하고 여러분 사람 관계 잘하려면 뭐 하면 됩니까? 일반적으로 뭐 밥도 열심히 먹고 어떻게 합니까? 또 뭐 환심도 사도록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하지 마라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늘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의식해야 돼요. 내하고 저 사람하고 관계 잘하려고 뭐 아무리 비싼 밥 먹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뭡니까? 밥 한 번도 안 먹어도 어떻습니까? 그 곡해한 것도 뭡니까? 다 깨닫고 돌이키고 뭡니까? 도리어 더 밀접한 친밀한 관계 될 수 있잖아. 이런 것도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보시면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범사에, 무슨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다시 바울이 누구를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신뢰하게 되었다. 신뢰하게 된 것을, 그러니까 뭡니까? 완전히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하고 행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도 하고 행하고 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것 때문에 막 내 본심을 모르고 막 그렇게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막 그냥 곡해하고 그냥 얼굴도 안 보려 하고 뭐 이러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막 자꾸 밥 먹고 막 그 자꾸 억지로 회복시키려 하지 말고 내버려 두면 때가 되면 깨달을 것은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돌이키건 돌이키게 하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다 좋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적용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사역하다 보면 그냥 단순히 관계가 나빠지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오히려 말입니다. 내가 오히려 뭐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어떤 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요. 무시도 당할 수도 있고요. 미말에 처할 수도 있고요. 바울이 당했던 것처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냥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좀 참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때가 되면 성령께서 말입니다.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내게 와가지고요 잘못했다 얘기하고 무릎 꿇고요 또 뭐 그렇게 안 하면요 또 나타나는 여러 표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옳다함을 뭡니까? 세워 다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런 방식으로 자꾸 엮어갈 필요는 여러분 없습니다. 진실되게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성령 의존적으로 하고 신령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근심하고 세상적인 근심은 자꾸만 내려놓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가고 바로 이루어진 일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적인 정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결론적인 정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근심은 세상 사람들의 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적인 문제로 염려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죄의 문제를 두고 근심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문제로 애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근심할 때 비로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른 짐까지 져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염려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기 위한 염려이고 근심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근심을 해야 하지만 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에 관계없이 세상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이 세상적인 근심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염려를 극복하고 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유익도 없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키가 작은 사람이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는 더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염려는 쓸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근심이 아니고 영적인 신령한 근심,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 그 무한한 뜻을 생각하면서 우러나오는 근심, 구원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계에서 생각하는 근심을 합시다. 어떤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걱정해야 할 것을 걱정하고 나머지는 맡기십시다.